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 52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54년도, 55년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 모습 속에서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쓴 글이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며, 그게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모습들, 그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교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심과 중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에게 복음을 통하여 회심 체험, 중생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장망성에서 이 순례길을 완성하여 천성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언덕을 통한 중생 체험, 회심 체험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심 체험을 매우 강조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조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좁음은 가짜 좁은 길, 가짜 구원의 길,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생의 체험의 경험이 없으면서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고 무빙워크처럼 천국 갈 거야. 진리는 어설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일만 스승은 많되 영적 아비는 적느니라. 너희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영적 아비는 많지 않느니라.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끝은 부활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여 천성문에 들어가서 부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역주행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영화를 통해서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을 호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호이시의 인도를 따라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밝아야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을 받습니다. 물고기는 바닷물에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이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이것이 자연생의 법칙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법칙이에요. 근데 은혜를 갈망 안 해요? 무지시야 같은 거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왜 교회 다니세요?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은혜 받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지성적인 자각, 각성, 이성적 각성, 좀 깨달았다, 알았다, 알게 됐다. 그것이 영적 각성이 아닙니다. 감동받았다, 예화를 통하여 감정,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고 어떤 예화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 진정한 각성, 참 각성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각성이 참된 각성이고, 참된 각성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영접하면서 불을 밝혀라 종에게 말합니다. 그 조명,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고 천교도 신앙이 존 번연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진리, 진짜 좋은 것은 짝퉁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좋은 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생존의 문제에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직 의인은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찬양을 통해 감성적인 각성, 감동, 그거는 트로트를 통해서도 감동이 와요. 눈물이 쏟아져요. 드라마 보다가. 이런 이성적 각성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해요.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주는 영적 각성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제 자신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본문과는 좀 다르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크리스천을 영접한 사람이 해석자예요. 뭐라고요? 네, 그 사람 이름을 해석자로 했어요. 철로역경의 존 번연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통찰력이 있으며 아주 탁월한 영성으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시작.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물론 이 해석은 진리에 대한 해석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을 말하겠죠. 그러나 더 넓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해석이에요. 삶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여러 문제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과 갈등과 방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시작.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이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제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하지만 그 신학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되어져서 체험적으로 나온 신학, 교리, 이것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합니다. 아는 것으로, 신학을 했다는 것으로, 교리를 좀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 지식이 우리를 오류에 빠뜨리고 교만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경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완주할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목적론적 윤리관이에요. 이건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데비다다스가 이 사상에 붙잡혀 삽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부정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노년까지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감에 젖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 인생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 그 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헛된 인생을 사고 낭비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종교적 열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큰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인가 잘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성령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희생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의 꿈과 야망까지 배설물로 여겨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 가치는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 가치는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끝은 불행이요 멸망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온 영적인 조명은, 가치는, 진리는 생명으로 이끕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왜 사냐?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한 가지 큰 사상이 있어요. 번영이요. 뭐라고요?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것. 이 번영 신학이에요. 이 철학적, 목적론적 철학에서 추구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번영이에요. 이것이 해방신학, 번영신학을 가져온 거예요.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부담 없이 부족함이 없. 이게 공산사의 마르쿠스주의예요. 거기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사회가 그들이 가져다 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기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더 불행해요. 번영을 위해서 사는데 공산주의는 더 가난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원리로 살면 안 됩니다.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거짓에 오염되면 이거는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를 때 진리의 생명, 진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의 조명으로 내가 유익한 것, 바른 것, 좋은 것 오염시키면 이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나가다가 순간 마음이 굳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재리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쉽게 굳어져 돌짝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그 본질적인 목적을 따를 때 행복이 따라오고 번영이 따라온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한 본질적인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 공부해도 하나님 영광,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거 붙잡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 근데 영적 어린아이라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래요. 누가 필요해요? 해석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존 버년이 이 해석자의 집을 묘사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저 십자가 언덕 가기 전에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구원의 길잡이, 그 해석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교회 존 기프트 목사님. 무지한 나를 깨우치고 죄로 망하게 된 나를 회개해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분, 존 기프트 목사님. 내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궁금증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존 기프트 목사님을 상징, 자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부모는 절대적이죠. 영적 어린아이, 복음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인도하며 영혼의 길잡이로 생명으로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목회자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해석자는 바로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7가지 방을 보여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7가지 진리, 가르침, 교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의 레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길로 인도하면서 교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이 해석자가 그를 인도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목자의 방. 따라합시다. 목자의 방. 뭐라고요? 목자의 방. 목자의 방이요. 근데 이 목자의 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부터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신중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서는 목자를 영혼의 의사, 따라합니다. 영혼의 의사. 왜 그러냐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법관, 의사, 목사는 기본이 6년이에요. 커리큘럼이. 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가 있냐면 실습이 있어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전도사 자격을 주어줘요. 4년 졸업하고 2년은 실습이 있어요. 임상시 실험하는 거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수술을 잘못해서 죽일 수 있어요. 잘못 재판해서 죄가 없는데 35년 무기년 살다가 20년 30년 살다가 무죄로 발려. 그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목자가 지옥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사망의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회자와 교사들을 경계하고 생명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막 신앙의 길을 출발했던 크리스찬에게 왜 해석자 집에서 참 목자상을 왜 먼저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철로역경의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출발부터 완주까지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영혼의 인도자, 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식과 힘을 주고 영적 무장을 주는 미궁, 아름다운 궁전, 교회 공동체.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도 잘 알고 장점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결국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인데, 너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믿을 게 뭐가 있냐? 편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것이 이 한국의 신앙을 이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서 넓은 길 가면서 난 잘 믿고 있다, 구원 받는다,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 선교비 좀 내고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은 복음을 통하여 중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수단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중생입니다. 이런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는 세상에 지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위안과 안식을 얻도록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영병이에요. 영적 병원이고 영적인 의사이며 무엇을 치료하느냐 하면 죄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낙엽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구름이 먹구름이 끼면 아, 비가 오겠구나 하고 장독 뚜껑을 닫고 창문을 닫고 우산을 들고 천개는 분별할 줄 아면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세상에 취하여 졸고 있으면 안 돼. 귀한 절벽을 내려가는데 졸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각성이 일어나고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전통적인 그런 생활 습관 속에서 넓은 길, 주일날 예배 헌금, 진리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참 목자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천성을 우선순위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오직 성경만, 진리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의 무지를 깨우치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머리에 면류관은 참된 목회자는 황금 면류관, 이 면류관은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위로와 보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그 위로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과 세상을 등지고 있는 이 목자. 그래서 성도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목자고 영적 아비이며, 목자만 영적 아비 어미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장성과 성숙을 이루어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출산하고 양육하고 영적 아비가 되어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해야 가정과 교회도 건강하고 사역도 건강합니다. 사람 세우는 게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사나 성가대나 몇 년 안 나오면 집사로, 이게 전통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왔던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검증 없이 확증 없이 그것이 잘 믿는 거고 잘 믿어온 거라고 만들었던 지난날 이 교회의 이 전통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알고 바로 지도해서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고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 넘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레슨, 이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욕심과 인내. 예. 해석자가 두 번째 글을 인도한 방은 이 방으로 인도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방으로 인도했는데 한 번도 이 거실을 쓴 적이 없어요. 먼지가 수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석자가 뭐라 하냐면 남자 모습에게 방을 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빗질을 해요. 빗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통 그 집안에 먼지가 가득하여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자 하인에게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요. 물을 뿌려요. 그랬더니 먼지가 잦아들고 방에 고요와 평안이 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게 뭐예요?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먼지는 한 번도 자기의 죄를 통회하거나 자복한 적이 없는, 회개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말문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그 타락된 심령, 부패된 심령, 진정한 회심이 없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양심적으로 선하게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때때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니까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 자기는 악한 자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영적인 각성이고 죄의 각성이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영적 각성은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데, 그 성찰 속에 나타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뭘 갈망하게 될까요? 용서와 구원. 따라합니다. 용서와 구원.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자각하면 맨 처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스스로 노력해.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이죠. 선하고 진실하게. 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했는데 다 끊어버려.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려고 길이 크리스천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용서와 구원을 찾아 노력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스스로의 노력 속에 허용하셔요. 그리고 결국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뭘 지켰다? 뭘 선을 행했다? 의를 행했다? 이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의에 지르고 목마름.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한 번도 이 죄의 각성, 영적 각성이 없이 담 넘어 들어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똑같은 신자라고 착각하여 넓은 길로 걸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이미 회심 중생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거듭나고 천성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또 왜 고린도후서에 보면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벅찰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재산받고 구원받았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탕자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판단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진정한 각성은 날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번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원한다면 율법의 거울에 가서 봐야 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더러움의 절반만을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죄의 각성, 회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암이 있는데 그 암을 수술해서 끄집어내지 않고 그 겉에다가 약만 바르고 진통제만 주면 그 사람은 곧 죽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죄다. 시작. 죄의 백신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를 죄에서 건져줄 분은,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여 몇 번 외쳤다고 은혜의 새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죄를 통회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처럼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을 찾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2, 3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바로 문을 열고 잡아 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주여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청산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교만했던 걸 용서하시고 넓은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고 잘 믿고 있다고 착한 걸 용서해 주님이 제시한 길을 부담스러워 내가 좋은 것만 부담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알고 있단다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가슴을 치고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썩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이성의 조명, 세상 가치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토해내고 수순하기를 원합니다. 불행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여 은혜가 임함 1분만 더